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미국 4th of July 독립기념일입니다. 한국이 식민지였던 것처럼 미국도 여러 나라 식민지였습니다. 한국은 36년간 일본 식민지였지만 미국은 1607년부터 168년 동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여러 나라 식민지였습니다. 미주리주는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803년에 나폴레옹이 루이지아나와 함께 미국에 팔았습니다. 1752년에 세인트 제네비브로 시작해서 세인트루이스, 세인트찰스 거기에 초기 정착지를 세워서 프랑스 이민자들이 많이 왔지만 대부분은 원주민 땅이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몇 군데 정착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먹은 겁니다. 독립기념일마다 뭐 불꽃놀이도 하고 이렇게 바비큐 파티도 하고 그러지만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 동상이 순환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상들 땅을 뺏긴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이 노예 후손들에게 4th of July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이 소수를 공격해서 다수를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본 식민지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근대화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가 귀한 것을 잊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속박과 억압 속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속박과 억압 속에 살던 때를 잊지 않도록 제정한 이 초막절날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실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유를 선포했다는 얘기는 속박과 억압 속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누구나 자유할 길이 있습니다. 자유로 독립해서 날마다 그 고귀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온전한 그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지 못한 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대로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이름이 났어도 뭔가 짓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게 많지만은 그 뿌리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짓누릅니다.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변론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믿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되묻습니다. 주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서로 논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정신질환자에게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아프시군요. 그렇게 진단하는데 정신질환자 가운데 그렇게 나 아픕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픈 데 없어요. 그런 꼴입니다 지금. 주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 없는데 무슨 자유? 정말 코믹한 반응이에요. 실제 지금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주권을 뺏겨서 자유가 없는 주제에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그렇게 반문하니까 코믹한 겁니다. 물론 그들도 지금 주님이 정치 경제적 자유보다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것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평생 율법 지키니까 저 죄인들인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는 뜻으로 대꾸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인 식민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도 로마에게 속박당해 있습니다. 분봉왕, 정치적인 군사적인 분봉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대제사장까지 로마가 관영해서 임명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면은 아론 후센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에돔 자손이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 종교적인 현실에 뭘 지각하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영적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각 없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경험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공공연하게 망언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지각 없는 무감각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는 모두 다 하나도 예 없이 문 닫아야 했어요. 문연 교회는 모두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민지 경험이 축복이라는 주장은 자유를 빼앗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경각심도 없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 지각 없고 무감각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기 33절에 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 온전한 믿음 없는 구도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가지 영적 원리, 사영리 따라서 하고 아멘 하면 끝이 아니에요. 여기 연결돼 있는 이어져 있는 연결고리를 보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 머물면 제자이고 제자이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그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속된 말로 한 방에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새 생명은 실제 자라고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리고 자라려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말을 믿는다는 말 안 하고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산다는 말이에요. 거기 거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살면서 순종할 때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자예요. 여기 헬라어 동사에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서 기노스코를 골라서 씁니다. 이 기노스코는 오이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서울이라는 거 안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오이다를 쓰지만 기노스코는 그런 감각적인 관찰이 아니라 이해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장난감 차 가지고 노는 애가 아는 차와
차를 고치는 정비사가 아는 차가 같습니까? 정비사가 아는 수준도 경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비사는 그냥 이 엔진 켜서 엔진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차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기노스코는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생겨요. 어설프게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묶여버려요. 여러분들, 어린애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는 속박입니다. 안 씻으면 혼나고 또 씻으면 칭찬받으니까 씻어요. 그러나 병균과 감염을 아는 어른이 손 씻는 거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이에요. 혼나지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당연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자유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동사는 시한부 종에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빚 갚을 길이 없을 때 채무자는 시한부 종으로 채권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탕감받는 관습이 있는데 빚이 너무 커서 평생 못 갚으면 평생 종살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빚은 비유적으로 죄의 형벌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영적으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값없이 받는 영생의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틴어로 코그노세티우스 베리타스, 베리타스 리베라보스. 많은 대학교 교훈일 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의미로 썼지만 상아탑에서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무지와 안면에서 벗어난 사람이 경험적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리터러시, 지금 옛날에는 그냥 한글 알면은 그걸 문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펑셔널 리터러시라 그래가지고 한글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한글 알아도 어떤 사람들이 은행에 갈 때 이 오른손을 붕대로 감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은 알지만은 은행에 가서 이 창구에서 돈을 이렇게 찾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손에 붕대를 감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펑셔널 일리터러스예요. 그런 사람이 글을 다 이해하고 쓰면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손에 붕대 감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독을 벗어나 회복된 사람도 실감하는 일이에요. 중독된 사람은 자기 욕구에 대한 진실, 그 욕구의 위력에 대한 진실, 자기 책임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중독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인 사실 인정 못하면은 용서 필요 없어요. 날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진리는 경험되는 것이지 지식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중의 의미로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상상력 없이 그 말에 반응을 해요. 주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함을 내미는 거는 자기들 신분을 내민 건데 그 신분은 자기들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누구 종된 적도 없고 따라서 풀려나야 될 속박도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집트,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시리아, 로마까지 독립국가 역사보다 식민지 역사보다 이 역사가 한국보다도 더 긴 민족이 지금 유대인인데 종된 적이 없다? 철저한 역사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약만 봐도 다 아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일지라도 여기 이렇게 번듯하게 성전 짓고 로마 간섭 없이 지금 하나님 예배한다는 뜻일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진 헤롯 성전 짓고 여기서 제사할 자유 누리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아마 등 뒤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자유를 빼앗아서 구속하고 속박하는지도 모른 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난 종된 적 없는데 무슨 자유? 그러지 않습니까? 버지니아주의 한인 교포 부부가 저녁 때 부부가 같이 일하는데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해 가지고 심한 부부싸움 끝에 50대 아내가 남편을 칼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내셔널 뉴스에 났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숨진 뒤였고 아내는 1급 살해죄로 구속됐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된 부부싸움이 결국 살인을 불렀어요. 그 결과는 자유의 박탈입니다. 구속될 사유 없던 사람도 죄는 순식간에 자유를 박탈해 구속합니다. 34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제가 지금 어떤 법률적인 그런 이 죄를 예를 들었지만 주님은 지금 법률적인 도덕적인 죄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 안 죽여도 미워하고 혀로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이렇게 엄정합니다. 누가 그런 절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한은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죄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으며 하나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는 인생을 송두리째 허물고 자유를 뺐습니다. 자유를 뺏어서 종 만드는 이 죄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서 자유를 주실지 지금 여기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세상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갈수록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희귀해집니다. 소중한 자유를 속박당하면서도 자유가 귀한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유대인에게 넘겨줄 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자기 앞에 선 그 예수가 바로 진리인 걸 모르니까 자유는 고사하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나는 죄 없다. 다 너희들 죄다. 유대인들에게 죄를 떠넘기고 물로 손 씻는 행위로 지금 자기 죄에서 벗어날 줄 알아요. 그런데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은 빌라도처럼 진리 앞에서 진리가 어디 있냐 묻습니다. 아무튼 크리스천니티 투데이가 미국인들에게 설베이했는데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25%만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 응답했어요. 28%만 성경을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4분의 3은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신자예요. 진리인 예수를 알려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 지금 길과 진리 둘 다 배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거나 여러 진리 중에 하나라면 부정관사 어를 써야 맞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은 정관사를 씁니다.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여기 32절 진리도 둘 다 정관사가 붙은 그 진리예요. 진리인 예수를 아는 사람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립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다시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짓더라도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죄 짓는 면허로 오해하는 이단까지 있지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이 의미심장한 종과 아들의 비유로 자유를 설명합니다. 35절부터 36절에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누구나 원래 죄의 종으로 마귀의 수중에 있었어요. 첫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 타락하고 시작된 역사예요. 그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뺏긴 채 살다가 죽게 돼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종의 신분으로는 결코 집에 머물 수 없다.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종의 신분을 떠나서 참 자유하게 된다. 너희도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빚 갚을 능력이 없고 빚이 너무 커서 영원히 종이 될 수밖에 없던 그 죄의 형벌을 아들이 되신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이 분명한 진리를 모르면 교회 다녀도 자유를 못 누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서 심신의 위안 얻는 것도 좋지만 죄의 종이 진리인 예수를 만나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죄에서의 독립선언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디 진리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진정한 독립기념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